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제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옳게 행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카페에서 단골 손님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일반 사이즈로 일반 크기로 커피를 주던 그 가격 그대로 평소보다 더 큰 사이즈, 원래 빅 사이즈, 큰 사이즈에 해당하는 커피를 무료로 준 것입니다. 더 많은 커피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던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해서 평소에도 일반 사이즈로 주문을 하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큰 사이즈로, 큰 크기로 주문을 해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하는 현장에 자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는 평소에도 이 일반 사이즈로 먹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제 일반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평소 크기보다 더 큰 사이즈의 커피를 주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커피 주인이 그 단골 손님들에게 평소에 주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커피를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푼 겁니다. 공짜로 더 많은 걸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럽다라는 평을 듣게 되는 거죠.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참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결전을 위해서 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30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비행기에 앉아서 창공을 나르며 300시간을 다니는 것이 어떤 부분은 참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흥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스타를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렇게 큰 빚도 낼 수 없는 행사에 300시간 혹사를 시키냐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때 손흥민이라는 이 사람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제가 이만큼 30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축구 선수로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저를 사용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지난번 월드컵 경기, 예선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3번인가 맞았는데 2골을 못 넣었어요. 골대를 맞추고 그냥 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땅을 치면서 애달파는 모습이 경기 장면에 잡혔죠. 저도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잘했으면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기도 이겼고 그리고 얼마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로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상황과 그 모든 기회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선택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표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예배.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했는데요, 아삽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목사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의 그런 곡조를 붙이고 시를 쓰고 이제 음조를 붙여서 이 찬양곡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지휘하던 찬양 목사인 이 아삽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을 모아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거기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조우, 만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찬양만 하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심판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제사로 언약한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예배하는 아삽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혈통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의해서 찬양 대장으로, 3명 중에 한 사람의 찬양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임명을 받았으니, 직분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삽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 땅과 하늘을 정인으로 삼으셔서 하늘로 공의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언약한 백성을 모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드리는 예배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였습니다. 왕인 다윗, 자기를 세운 어떤 사람,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나와 언약한 나의 백성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판결받도록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예배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자로 찾아오시고 나와 언약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말씀하기 때문이죠. 아삽에 드린 예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아삽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제사장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숫소나 또 숫염소나 아니면 양이나 또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순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 앞에 정결한 이 짐승을 예배드릴 사람이 며칠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다리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은 안 되니까 정결한 짐승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앞에 오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놓고 낱낱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음행을 했다든지 형제를 뒤에서 험담을 했다든지
음행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낱낱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뒤에서 험담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의 모든 내장을 제거합니다. 뼈를 살과 분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손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했던 모든 그 자기의 신체가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대신에 짐승의 그 머리에 있던 모든 걸 다 벗겨내는 거죠. 심장을 벗겨내는 거죠. 내가 손으로 발로 행한 것 대신에 짐승의 다리,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날개를 벗기는 거예요. 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정오, 음욕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낱낱이 제거하고 내장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삽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신 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 태연한 거예요. 회개나 감사 뭐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고 짐승이 도륙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너무 당연한 듯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친 사람을 보니까 음주운전자예요. 그리고 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냥 우연찮게 잘 가다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주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다든지 미리 예측하지 않는 이런 잘못을 보면서 또는 8대 또는 16대 중대 과오를 보면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보험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 이후로 교통사고 난 이후로 안면 몰수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교통사고 한 걸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그 사람이 다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놀랐던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에 대해서 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요즘 10명 중에 1명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당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용서해 주게요. 그렇게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동물을 죽여야 되는 그만큼 인간의 가치를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높여주셔서 하나님 내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요, 그 자체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다시 오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짐승의 목숨이 어떻게 제 목숨만큼 값어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 저를 용서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밥 적선하듯이 아니면 교통사고 당한 사람에게 보험 처리하고 아이고 그 승가시게 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 아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아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15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 주간도 살면서 그 죄 때문에 그 당시 그 순간 죽임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한 점과 같은 죄라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되는 심판장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혹여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죽음의 순간이 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온 세상의 모든 동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값어치 있으신 주 예수께서 친히 희생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 예배는요, 감격에 차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요, 장기 이식 받은 그것 때문에 장기 이식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을, 폐를, 심장을, 콩팥을 누군가로부터 기여를 받았다. 여러분, 그 장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주고 새 몸이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동물의 심장이, 동물의 콩팥이, 간이, 그 뇌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마치 내게 새롭게 이식된 장기처럼 내게 생명을 준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장육부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재이식이 된 겁니다. 최근 2021년 10월에 15명의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1940년 정도부터 시작된 장기 이식, 사랑의 장기 이식 기정센터에 장기 이식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낭독을 하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또는 이제 시술로 만들어서 음향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대신 읽어주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어리고 어린 아이, 정말 장기 하나가 잘못돼서 미래가 없는 아이를 위해서 뇌사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장기를 기증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청춘이 구말리같이 열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부모님이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행위를 고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옳게 행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삽이 보니까요, 자기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예배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걸 보는데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이제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요, 주의 율법을 말을 하는데 기도할 때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살인을 하고 여전히 도둑을 보면 연합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뒤에서 형제를 공박하고 편론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배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그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곡조를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자기를 찬양대장에 세운 사람.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니에요.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잖아요. 밧세바.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술을 먹여서 가서 잠재우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게 안 가니까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보냈죠. 밀봉된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차도 살인지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도 적군을 통해 죽이자. 전쟁이 한창일 때 적군 앞에 우리아를 데리고 나갔다가 모든 군사를 일시에 거두어들여라. 우리아가 거기서 적군의 손에 죽을 것이다. 차도 살인지기를 씁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다윗이 예배자가 아니었겠어요? 왕이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요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아삽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삽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반드시 행위를 고칠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삽의 이 예배와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던 50편 다음에 51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베개가 눈물에 떨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 죄가 용서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었죠.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은 인구를 조사하지 않도록 했고 성전에 들어올 때만 성전 세만 내도록 만들었는데 다윗이 사단의 감동을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환난 날이죠. 오늘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사탄의 충동을 받고 올무와 시험과 함정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이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죠. 질병을 멈추는 거죠. 여러분 행위를 옳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변화되었어요. 다시는 인구조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게도 만드시고 부하게 하는 것도 낮아지게 만드는 것도 존귀하게 만드는 것도 비천하게 만드는 것도 나라가 부강하게 만드는 것도 약해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행위를 고칩니다. 점점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할 때 진짜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는 것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삽은 담대하게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교통사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2014년인데 벌써 오래됐죠. 저는 그 신문 기사 또 이렇게 방송 보도를 보면서 야 저런 참 사람 있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라호텔 정문에 택시 기사가요 그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서 신라호텔 정문 유리창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정문 유리가요 약 4억이래요. 4억. 수리를 하려면. 택시 기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1억 5천만 원짜리까지는 보험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호텔 사장이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봐라 하고 보내서 가보니까 성북구 종암동에 뭐 집에 살고 있는 이 택시기사가 호러머리를 모시고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비서실장이 가지고 갔던 소고기와 선물 꾸러미를 그 앞에 내려놓고 만나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를 했죠. 여러분 그때 그 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그 사학을 탕감해 줬어요.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암담한 마음 때문에 정말 삶의 무기력함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 은혜를 입고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교통사고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우리 마음대로 잘 살피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옆에서 치고 괴롭힐 때 우리가 교통사고 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장, 갑부인 어떤 사장의 마음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던 그 사람이 다시 신라호텔 앞에 가서 그 현관을 다시 박살낼 수 있겠어요? 조심하겠죠. 다시는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위를 고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2021년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연약과 부족과 실수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렇게 옳게 행함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주고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장기를 이식하셔서 우리를 새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의 모든 허물 가운데 허물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